이어서 송영 2장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경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기만을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양 34장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34장 찬양 후에 회중을 대표해서 강성자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성서에 계신 하나님을 다 찬양하고 권능의 궁창거리서 주를 높이라. 나팔을 불고 비파를 들어 찬양해. 목소리 높여 우리 주를 찬양하여라. 지극히 크신 하나님을 다 찬양하고 능하신 업적 바라보고 주를 높이라. 주를 타고 소고를 쳐서 찬양해. 어깨 춤춘 우리 주를 찬양하여라.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다 찬양하고 지으신 만물 가운데서 주를 높이라. 종소를 불고 대금을 울려 찬양해. 성벽을 쳐서 우리 주를 찬양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온 세계를 만드시고 우리를 위하여 진정하심의 안식일을 주셔서 더 감사합니다. 날이 갈수록 혼란스러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저희의 체질을 아시고 성령의 음성으로 다가오셔서 한 주 동안도
매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함께 하시고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은 특별히 북한 선교의 날로 정했습니다. 그동안 참으로 많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는 모든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양나라의 지도자들을 하나님 기억하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모든 복음이 우리 동포들에게 전하여져서 우리와 함께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예수님 빨리 오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이 안식일 이곳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우리를 재창조함을 이루시는 말씀 앞에 머리를 숙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초한 마음을 제하시고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이루시는 아버지의 은혜에 능력을 의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명을 이루어주시는 주의 자녀가 다시금 거듭나도록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다가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곳에 성숙지 못한 믿음의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와 같은 은혜 베풀어 주셔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이 시간도 그들을 품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또 오늘은 늘 떨어져 있다가 건강한 몸으로 반갑게 만나는 형제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특별히 우리 터키에서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오정훈 집사님과 단무령 또 같이 오신 우리 선교사님 또 오유나 어린이까지 하나님 늘 건강함을 주시고 먼 곳에서 주의 일을 잘하도록 필요함과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말씀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말씀 위에 능력 베풀어 주시고 듣는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또 다시 감동받고 은혜로 채워서 정말 예수님 빨리 오시도록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전하는 자들로 다시금 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서 황금찬미 13장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하는 주 하나님 여러 사람 모두 찬송 만난 천사 음성 높여 성부 성자 성령 찬송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화창한 안식일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전에 나올 때 또한 주님께 감사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물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심을 인하여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것을 구별하여 드린 손과 주님께 감사해서 드린 모든 헌금들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헌물들이 주님의 사업에 요긴하게 적재적소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말씀 듣는 시간에 주께서 함께 하셔서 마귀 일절 틈타지 않고 오직 주님만의 영광 받는 귀한 시간 되었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원근 각지에서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은 저 멀리 뉴질랜드, 또 저쪽 서쪽에 터키, 많은 곳에서 오셨습니다. 우리 배미선 지사님 환영합니다. 정말 오랜만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오정훈 전도사님 가족분들 터키에서 오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또 우리 선교사님 환영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또 우리
이순선 지사님 하동 멀리서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또 일일이 다 환영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는 특별 찬미, 목사님 말씀 듣기 전에 영상 찬미를 보고 목사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아까 이종규 장로님 소개하실 때 원근 각지라 그래서 얼마나 멀리서 있는 분이 오셨는가 했더니만 뉴질랜드에서도 오셨고
터키, 여러분들 투르키예라고 하는데 터키에도 오신 우리 선교사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우리 성령긴 교회가 세계적인 교회네요. 선교사를 저기 터키에도 보내고 또 내년에는 방글라데시에도 보내고. 네. 저도 이제 북한 선교사 교육 받고 있거든요. 예. 북한에 언제 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선교사의 교회, 성령긴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9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읽고 또 18절, 19절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흠정역 성경의 본문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메대 사람들의 시에 속한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사람들의 영토를 다스릴 왕으로 세워진 첫 해, 곧 그의 통치 제1년에 나 다니엘이 책들을 통하여 주의 말씀이 대언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사 알려주신 그 횟수를 깨닫되 곧 그분께서 예루살렘이 황폐한 가운데 70년을 채우시리라는 것을 깨달으니라. 또 내가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쓴 채 주 하나님을 향하여 내 얼굴을 고정하고 기도와 간구로 구하니라. 내가 주 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백하며 이르기를 오 주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들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훈계와 주의 법도를 버리고 떠남으로 죄를 짓고 불법을 행하며 사악하게 행하고 반역하였나이다. 또 우리가 주의 종 대언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통치자들과 우리의 조상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에게 말한 것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나이다. 18절입니다. 오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주의 눈을 여사 우리의 황폐함과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도시를 보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의로 인하여 주 앞에서 우리의 간구를 드리지 아니하고 주의 크신 긍휼로 인하여 간구를 드리나이다. 오 주여 들으소서. 오 주여 용서하소서. 오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오 내 하나님이여, 주를 위하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주의 도시와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불리나이다. 오늘 전 세계 교회들이 북한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는 안식일, 오늘 북한 선교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저도 느헤미야서를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만은 느헤미야도 민족을 구원한 기도를 하였고, 특별히 다니엘이 민족을 위한 그 간절한 기도, 다니엘서 9장이 그의 기도이거든요. 그의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민족을 구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다니엘서 9장에 나타나는 말씀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독립운동가 중에 김상옥이라는 분 아십니까? 김상옥 의사. 저도 잘 몰랐는데 제가 밀양 와서 김원봉이라는 분의 이름을 알았습니다. 전에는 이제 어떤 소설책에서 그냥 얼핏 봤는데 정말 그분이 이제 의열단이라고 해서 22살에 의열단을 조직해가지고 폭탄을 던지는 그런 독립운동을 한 사람인데, 거기에 이제 의열단에 가입했던 김상옥이라는 분을 알게 되었고, 최근에 이번에 관계된 책을 읽었는데, 참 내가 만약에 그 시대에 태어났으면 독립운동을 하였을까, 아니면 친일파가 되어서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하였을까,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냥 이제 살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책에
일본이 우리 독립운동가들에게 가했던 그 고문들을 잠깐 이렇게 소개했는데 뭐 정말 이 뭐 드라마나 이런 데서 봤던 것보다도 더 심한 고문을 했더라고요. 그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이렇게 하는데 이 김삼옥이라는 분이 이제 우리 역사에는 잘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원래는 사이토 당시에 그 총독을 암살하려고 하다가 이게 발각이 되는 마음에 흐트러졌다가 그냥 종로 경찰서를 이제 폭탄을 던지고 그 다음에 수배가 되어서 이제 쫓기다가 거의 한 1000여 명 넘는 군경들에 의하여 포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총 2자루로 그 사람들과 대치해서 끝내는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 사건으로 유명한 분이더라고요. 근데 이 책에 경성을 쏟아라고 하는 그 책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동시대를 살면서 정의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는 이는 누구이며 현세의 안위를 위해 영혼마저 파는 이는 누구인가? 어디에서 이렇게 길이 갈리는 걸까라는 이 글을 읽으면서 지금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에도 할 일이 많지만 또 외국에서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특별히 이제 우리와 같은 동포이나 거의 다른 나라와 다를 바 없는 이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까 깊이 생각해 보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때에 북한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이며 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가 생각하면서 다니엘서의 9장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1553년 7월 19일 메리 1세가 잉글랜드 최초의 여왕으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국에서는 이때부터 개신교에 대한 박해가 대대적으로 시작됐는데 이 메리 1세가 이 개신교로부터 다시 카톨릭 교회로 이렇게 회복하려고 해서 그 과정에 수많은 개신교회의 지도자들을 처형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이제 지도자를 처형했기 때문에 그의 별명이 피에멜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게 됩니다. 초상화도 보면은 아주 매섭게 생긴 얼굴인데 이때 이 위기의 때에 스위스에서 거주하는 존 낙스를 그의 친구들이 찾아가서 위기에 빠진 스코틀랜드 당시에 잉글랜드가 영국이라고 하면은 4개의 나라가 합쳐져 있잖아요. 뭐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존 낙스를 찾아가서 스코틀랜드의 계획을 위하여 좀 도와달라고 친구들이 요청하게 됩니다. 그날 밤에 이 존 낙스는 기도하러 숲속으로 홀로 갔는데 마침 잠에서 깬 친구가 그 존 낙스의 뒤를 따라갔는데 그 존 낙스가 차가운 땅에서 무릎을 꿇고 드리는 간절한 기도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의 기도가 뭐냐면은 주님 스코틀랜드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시려거든 저희 생명을 거두소서. 이 기도를 3번이나 반복하는 걸 간절하게 기도한 다음에 돌아왔는데 정말 그의 기도는 목숨을 건 위기에 빠진 민족을 구하는 목숨을 건 기도였습니다. 스코틀랜드도 영국의 한 나라의 일부인데 이 존 낙스의 기도의 결과로 스코틀랜드가 장로교회의 이 세력이 이제 커지게 되었고 이 스코틀랜드에서 생겨난 이 성서공회로 말미암아 그 스코틀랜드 성서공회에서 만든 책을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었고 우리나라에 성경이 들어오게 된 일이 여기서 일어나게 된 겁니다. 또 고향인 스코틀랜드로는 이 존 낙스는 메리 여왕을 찾아가서 그녀의 잘못을 성경의 기초에서 이야기해 줍니다. 비록 여왕이라 할지라도 카톨릭이나 개신교의 같은 기독교 기반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선언하였는데 이 화가 난 메리가 이 종교 지도자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고 말했던 이 존 낙스가 또 화가 나서 감옥에
가져와 버렸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에 이 존의 경고대로 이 메리 여왕이 중병에 걸리게 되었고, 나중에 그를 다시 풀어주면서 했던 말이 영국의 100만 군사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존 낙스의 종교개혁과 존 낙스의 이 두려워하지 않는, 영원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기도와 종교 개혁으로 말미암아 이 스코틀랜드가 장로교회, 개신교회 하게 되었고, 그가 그 종교 개혁을 완수할 수 있었던 그 힘은 기도의 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종교 지도자로서 어떤 정치 지도자로서의 능력을 발휘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드는 그 기도로 말미암아 메리 여왕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민족을 구원하는 능력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성경에서 민족을 구원한 또 한 사람의 기도를 보게 되는데, 이게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거의 90이 다 돼가는 나이에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가 이 기도를 드리게 된 그 배경에 의하면은 9장 1절 2절에 나오는데요. 메대 족속 아우솔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사람들의 영토를 다스릴 왕으로 세워진 첫 해에, 곧 그의 통치 제1년에 나 다니엘이 책들을 통하여 주의 말씀이 대언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서 알려주신 그 횟수를 깨닫게 하되, 즉 예레미야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가면서 70년 후에 그 포로 생활이 마칠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다니엘이 그 예언을, 예레미야의 그 글을 읽다가 그때가 정말 70년이 거의 다 돼갔는데 돌아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제 그 예언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예언이 이루어지려면 뭔가 이렇게 국제 정세는 그런 게 다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그런 징조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 다니엘이 정말 목숨을 걸고,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목숨을 걸고 드린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하여서 민족을 구원한 기도가 어떻게 민족을 구원한 기도가 되었는지, 다니엘이 드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우리의 민족, 북한을 구원하는 기도를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그가 드린 기도는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냥 16절부터 보면은 오 주여 간청하옵나니 주의 모든 의를 따라 주의 분노와 주의 경로를 돌이키사 주의 도시 예루살렘 곧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들과 우리 조상들의 불법들로 인하여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우리의 사망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치욕거리가 되었나이다. 오 우리 하나님이여 그러하온즉 이제 주의 종의 기도와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이 황폐한 주의 성소에 빛을 비추게 하옵소서. 18절에도 역시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만, 다니엘이 드린 기도는 하나님께 목숨을 건 기도였습니다. 그가 이 여기서 나오는 그 예루살렘에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지명이 성경에 한 700번 정도, 또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다른 이름까지 합치면 거의 2000번 가까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이 예루살렘이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죽은 다음에 이제 다윗 때에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정했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예루살렘에다 성전을 건축하게 됐고, 정말 정치와 종교의 중심이 예루살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1년에 3번씩 이 예루살렘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신앙의 중심이 예루살렘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소식을 들어보니 예루살렘에 다 무너져 있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 9장과 같은 사건을 기록한 게 다니엘서 6장인데, 이 다니엘은 보면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9장 24절에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으며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여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 기도의 결과로 9장에서 기도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우리나라의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북한이 우리 동방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먼저 전해진 때가 이 1866년에 이 대동강, 특별히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하면서 제일 먼저 성경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가 제일 먼저 순교의 피를 뿌린 곳이 이게 북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 이야기는 좀 들어봐서 아실 텐데, 그가 통역관으로 이 제너럴 서먼호에 타서 왔다가 성경을 우리 이 한국인들에게 성경을 전해주기 위하여 했는데, 이 제너럴 서먼호가 이제 뭐 그때 당시에 그 풍선 대원군에 의하여 이렇게 강경책에 의하여 그 배가 불타고 모래밭에 대동강 모래밭에 잡초되고 또 불에 타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수많은 그 병사들이 다 죽임을 당할 때에 이때 한 우리나라의 그 기록이 있는데, 한 병사가, 우리나라 병사가 말하기를 내가 오늘 서양 사람을 하나 죽였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서양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데, 자기가 칼을 찌르려고 하는데 두 손을 마주줬고 뭐라고 이제 미국 말이겠죠. 뭐런 말을 한 후에 웃으면서 책 한 권을 자기에게 주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를 죽이기는 했지만 그 책을 받지 않을 수 없어서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책이었던 거죠.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가 자기가 죽으면서 그 성경을 우리나라에 전해진 최초의 이야기가 이 북한에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재림교회 역사가 시작된 것도 북한입니다. 1904년 하와이로 가던 이 손흥조가 일본 고베에서 쿠니아 히데 전도사를 만나서 재림 기별을 받게 되었고, 수속이 이제 불비되는 바람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돌아오는 길에 그 배에서 임기반을 만나 기별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임기반이 이 진남포, 북한의 이 대동강 아래쪽 그 있는 곳에 이 쿠니아 히데 전도사를 초청하여 전도회를 열었고, 그 결과 진남포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것이 우리 재림교회의 이 역사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20세기 초에는 이 북한에 큰 신앙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해방 전에 이미 30명이 넘는 기독교인과 2,000개가 넘는 교회가 이 북한 땅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평양에는 2만 명이 넘는 우리 재림교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불리던 곳이었습니다. 또 우리 이 해방 전에 북한 지역에 최소의 98개, 거의 100개 가까이 되는 재림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재림교회는 북한에서 이 5대 교단 안에 손꼽힐 정도로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해방 후에 북한의 공산 정권이 들어서면서 본격적인 기독교 탄압이 시작되었고, 교회의 질서를 몰수했고, 성직자에 대해서 회유, 납치가 자행되었고, 신자들에 대한 위협과 박해가 시작된 것입니다. 6.25 전쟁 후에 김일성은 본격적으로 이 북한의 교회를 없애기 시작했는데, 무너진 교회의 수만 해도 3,000개가 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제가 이제 교육을 받으면서 듣는 이야기가 미국이나 뭐 이렇게 미주 지역에서 그때 북한에서 살다가 이제 이민 갔던 사람들 중에 1세대죠. 그분이 이제 유언을 하면서 북한에 교회를 세워달라. 그리고 자기 재산의 일부를 드렸던 사람들이 지금도 있고, 또 그 가족들이 유언을 따라서 뭐 이렇게 북한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 북한에 이제 개방이 되면은 그 지역에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자금을 주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그 선교에 대한 열정이 지금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드는 이 예루살렘 회복을 위하여 드렸던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동방의 예루살렘인 북한 교회의 재건을 위하여 기도했다. 지금 오늘이 이제 전 세계가 북한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오늘만 딱 기도하고 그 다음부터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북한을 위하여 기도했는. 또 지금 이 평신도 모임 가운데에 북한이 개방되면 그곳에 가서 일하면서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준비되는 그룹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만약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면 우리가 갈 수 있는 그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동방의 예루살렘 북한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다니엘의 기도는 철저한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다니엘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70년이 차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겠다는 약속과 함께 그것을 깨달았는데 아무리 봐도 이게 예레미야 29장에 나타나는데 아무리 봐도 그 모든 징조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12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레미야의 예언을 깨닫게 됩니다. 그 예언을 깨닫고 다니엘이 기도하게 됩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합니다. 이 금식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그의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자신의 죄에 대한 그 슬픔의 표현을 말하는 겁니다. 죄를 덮어쓴다는 것은 이 자신의 무가치함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겠다는 마음의 표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9장 5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며 죄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니. 이 다니엘은 네 가지 단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이스라엘의 죄를 고백합니다. 첫 번째는 범죄하여. 이거는 하타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자기의 모든 민족들이 자기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다. 패역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행악했다는 말은 율법을 순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의 반대대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반역하며 하는 건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공공연히 대적하는 거예요. 정말 자기들의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철저하게 고백하고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죄를 고백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 10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 그들의 죄는 결과적으로 신명기에 기록된 저주에 대한 그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진 스스로 자초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북한이 지금 우리가 갈라지면서 우리나라는 그래도 세계 선진국 10위 안에 들게 되었는데 북한은 우상숭배, 김일성을 섬기는 그 우상숭배에 빠지는 바람에 정말 이 저주를 받게 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금 북한의 형편이 아주 좋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백신도 있고 이렇게 철저하게 반영을 했는데 이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하면은 재작년 코로나 초기에 엄청나게 심각했습니다. 김정은도 감염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동안 공개 석상에 나타나지 않았는데 당국은 조용히 하고 있지만은 사람들이 열병을 앓다가 죽어나가서 귀신병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북한은 해마다 식량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작년 21년에 그 유엔의 보고에 의하면은 북한은 세계에서 IT 담으로 2위에 해당되는 북한
영양 부족 2위 국가입니다. 영양 실조를 겪고 있는 인구는 1,000명이 넘는데 전체 인구의 거의 한 절반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영양 실조로 겪고 있답니다. 이게 더구나 올해는 이 봄에 가뭄이 심해서 밀과 보리의 작황이 좋지 않고 또 지난 8월에 이 북한의 곡창지대에 홍수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더 심각한 기근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올해 예상되는 그 곡물이 한 120만 톤 정도 되는데 북한 주민 실량이 한 3, 4개월치. 그들이 많이 먹지는 않잖아요. 근데 한 3, 4개월 동안 더 못 먹는다는. 김일성이 죽고 난 다음에 이 고난의 행군이라 해서 그때 100만 명 이상 되는 사람이 굶어 죽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도 더 심각하다는 것을. 여기 이제 9월 달에 그 위성 지도가 이제 여기 나와 있는데 초록색으로 가득 차야 할 그 농지가 훼손되어 가지고 노란색은 성육 부진이고 붉은색은 용종기가 훼손되었다는 것인데 수해로 인해서 논이 많이 훼손되었다는 것. 정말 넉넉한 속을 거두기가 어려운 때가 지금 북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 북한에 지금 미사일 도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사일 한 발 쏘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가거든요. 몇 발을 지금 최근에는 몇 발을 쏘면서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갔는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 보면서 이렇게 강대강으로 나가다가는 이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도와달라는 표시더라고요. 애기가 뭐 이렇게 땡깡을 부리고 막 울고 막 화를 내는 게 뭔가 자기의 좀 부족한 것을 도와달라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이 되는 것처럼 이 북한에 지금 이렇게 안 그러면 같이 죽는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내는 게 도와달라는 의미처럼 들려요. 기도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북한에 처한 그 김일성 주체 사상에 빠져서 우상 숭배와 다를 바 없이 그렇게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의 죄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20절에서 그의 회개의 기도를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자기와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들의 죄를 회개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 우리라는 표현이 33번이나 나옵니다. 또 다니엘은 우리라는 것을 넘어서 뇌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나와 다른 그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너희들이 고생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북한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그들의 죄가 나의 죄라고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9장 20절에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여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백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정말 내 죄라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화이트보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존귀히 여김을 받은 선지자는 자기가 깨끗하고 거룩하다고 주장하는 대신에 자기를 이스라엘의 실제 죄인들과 다름없이 죄인으로 간주하고 있다. 다니엘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는 깊은 겸비와 눈물로서 그리고 가슴을 찢으며 자신과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간구하였다. 저는 이 기도의 모습들을 보면은 모세가 그들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한 중보 기도가 생각납니다.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만약 죄를 사하여 주지 않으면은 내 이름 모세의 이름도 생명책에서 제거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모세의 기도가 생각납니다. 그래서 모세의 기도는 중보는 죄인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중보를 설명해 준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의 죄와 동일시하며 드렸던 다니엘의 기도, 또 모세의 기도,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놓고 기도했던 모세의 기도는 분명히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기도와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의 정신이 필요해요. 저 북쪽에서 미사일이나 쏘고 핵이나 만들어서 지금 우리를 위협하는 그들을 망해라 이런 기도가 아니라
그들의 죄를 나와 동일시하고 나의 죄라 하고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이 철저한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은 마지막으로 기도하기로 결심합니다. 이게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합니다. 저는 여기 결심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결심은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마음을 묶는 거예요. 뜻을 세우고 의지를 두는 것입니다. 물론 결심 자체가 우리를 변화하지 못하지만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의지를 굴복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북한을 위하여 기도해야겠다. 결심해야 됩니다. 그들이 저들이 그렇게 고생하는 거 다 저들 때문이지 자기 죄로 인한 것들이지 그렇게 하지 말고 그들을 위하여 우리의 동포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와이프는 하나님께서는 그대가 도움의 필요를 느끼고 결심을 해서 일에 착수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의지할 때에 그대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에 대한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온 마음으로 결심을 하고 일에 착수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그분께 의지할 때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에는 결심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에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이게 정노의 계단의 대적마귀는 우리가 열성 있는 간구와 믿음으로 시험을 이길 만한 은혜와 능력을 얻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로 가는 길을 막으려고 끊임없이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은혜의 보좌로 나가는 길을 마귀가 못 가게 막으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기로 결심할 때 사단도 역시 결심한다는 겁니다. 못 가게 막으려고. 그러나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엘리사를 향한 이 이스라엘 왕을 향한 책망인데 하나님의 품성을 그대로 드러납니다.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과 다니엘서 6장은 같은 사건입니다. 사자굴에 빠진 그 다니엘이 그 기도로 말미암아 사자굴에 빠진 그 다니엘의 이야기와 다니엘서 9장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다니엘의 기도는 같은 때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왜 사단이 사자굴을 준비했을까요? 그는 다니엘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준비했던 것입니다. 이게 제가 느헤미야서 연구할 때 그 배경이 나타나 있는데 다니엘은 기도하지 않으면은 자기 민족이 죽을 것임을 알고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기도하기로 결심했어요. 우리 또한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에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구원받은 사실이 고레스 대왕의 마음에 좋은 인상을 주도록 하였다. 성경 지명에 능력 있는 정치가로서 하나님의 사람의 훌륭한 특성들이 바사의 통치자로 하여금 그에게 특별한 존경심을 나타내고 그의 판단을 높이게 하였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당신의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시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로 하여금 다니엘이 잘 알고 있었던 자기 자신에 대한 관한 예언들을 깨닫고 그의 대리자로서 유다 백성에게 자유를 허락하도록 그를 감동시키셨다. 그의 간절한 기도의 결과 또 사자굴에서 구원을 받은 그 결과로 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감동시킵니다. 하나님의 드렸던 그 기도로 말미암아 놀라운 섭리 역사가 일어나서 이제 전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던 70년 예언이 다니엘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 안신학교 시간에 니콜라이 교회 이야기가 나왔는데
독일이 통일되기 전에 그 라이프치히지에 상업 도시는 이 니콜라이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1982년부터 아까 나온 대로 이 크리스찬 피에로 목사님이 인도로 평화 기도회가 시작됐어요. 매주 월요일 오후 5시에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 땅에 평화를 주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하기를 7년 동안 기도했어요. 그러던 7년이 지난 1989년 10월 9일에 갑자기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예배당을 가득 메운 사람들이 함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인 10월 16일에는 이 기도운동이 동독 전역으로 확대되어 동독의 대부분이 예배당에 사람들이 가득 모여서 평화를 위하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3주 후에 11월 9일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결국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기도운동을 이끌었던 피에로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것은 겨자씨만큼이나 작게 시작되었다. 겨자씨 다 이제 뭐 영상을 통해 한번 보셨죠? 정말 이 눈곱만한 게 크기가 겨자씨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정기적인 기도로 헌신한 이 작은 사역을 하나님께서 이토록 크게 사용하실지 그 누구도 몰랐다. 이 기도 운동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강력한 공산주의 체계를 붕괴시킨 평화혁명이며 성경적 방법이 낳은 기적이었다. 결심하고 드린 그 기도가 세상의 역사를 바꾸게 되었던 민족을 통일시킨 능력의 기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대통령 선거 끝나고 정치에 대해 관심이 뚝 끊어졌다 했잖아요. 근데 기도까지 안 한 거는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이때에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요. 정치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하는 판단에 의하여서 북한이 어떻게 될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말씀, 기도, 하나님, 성령, 이것은 신비에 속한 것이다. 하나님도 신비에 속한 것이고 성령도 신비에 속한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기도도 신비에 속한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이성적으로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 성령인데 기도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비합리적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기도를 비합리적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정말 기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입니다. 기도야말로 존재하는 것 중에 가장 합리적인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토마스 칼라이 말했죠. 기도는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서 울리는 사이렌 소리이다. 왱 하는 소리.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 차가 지나가도록 길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사이렌 소리,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나를 부르는 사이렌 소리라는 거예요. 왱 하는 소리, 기도하는 소리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왱 하는 소리. 그 소리를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통하여 기도의 체험을 하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 11시 한 45분 되면은 제가 정오의 기도 시간이라고 기도 제목을 올리지 않습니까? 제가 운전을 할 때나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알람이 울렸을 때 바로 그 멈추고 기도해야 되는데 깜빡하다 보면은 그 시간이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나 11시 40분 여기 연합회에서도 보가테 지역부터 시작되는 이 1145 기도 운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11시 45분 되기 전 12시는 나침반의 짧은 바늘과 긴 바늘이 만나는 시간이 12시인데 남과 북이 만나기 전 15분 전에 1145 기도하자 하고는 기도 운동이 시작되어서 1145 운동이 되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매일 정오의 기도 시간 제가 이렇게 문자를 카톡에다 올릴 때에 그냥 대충 보지 마시고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에 모든 것을 잠깐 멈추고 좀 느헤미야가 하늘의 하나님께 잠깐 묵도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그 시간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1145 기도 운동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게 될 텐데 지금 이제 12시가 넘었지만은 아까 안신학교 시간에도 우리가 기도했지만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있는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2600만 북한 동포의 구원을 위해서, 두 번째 한국과 북미주의 교회들이 북한 선교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세 번째 북한에 있었던 98개의 재림교회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네 번째 재림교회가 34,000여 북한 이탈 주민의 탈북자 또는 세터민이라고 하는데 북한 이탈 주민들을 돕고 전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네 가지 제목을 놓고
생략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다니엘에 들었던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철저한 회개와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들었던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북한의 문이 열리고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가 먼저 일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함께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각자의 처소에서 선교사 역할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사랑을 구하며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은총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이웃들에게 또 북한의 온 세계에 전하며 살아가는 죄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한 모든 무리들에게 역사해 주시옵기만을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